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제거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물로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은 율법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의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서는 그러면 자유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해방이 되었어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율법 아래 있고 여전히 구약적인 그런 삶을 살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걸 봐요. 자유함이 없고 그리고 여전히 율법적인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자유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6, 27절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거기를 봅시다. 진리를 아는 지식, 이게 뭐냐면 복음을 깨달은 후, 그 말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후 짐짓이란 말은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은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케 되었거든요. 양심의 자유를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방종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양심으로 자유하다. 그래서 짐짓, 그 말은 의도적으로 알면서 그런 얘기죠. 의도적으로 고의로 죄를 범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나더니 우리나라가 굉장히 무질서해요. 이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안에 어떤 세력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는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큰 범죄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뭐하게?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그런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방종에 빠지면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고 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방종입니다. 방종.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자유와 방종을 구분을 못합니다. 나는 자유하다. 그래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자유와 방종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방종은 테두리가 없는 것이 방종이죠. 자유는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말씀과 진리 안에 성령의 인도 안에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 그런 말씀이고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2절 이하로 갑니다.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은 32절 전날에 이 말은 유대교에서 이제 막 개종했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신자 때, 처음 믿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복음을 받은 후, 그때 당시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때 당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여러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겨 있는 것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을 그 당시. 이게 사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이게 목숨을 걸지는 않고는 안 됩니다. 생명을 건 신앙적 결단이었다.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유야무야되고 있느냐. 그때를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초심을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초심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시기를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요. 첫사랑. 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잘 살피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나 다 첫사랑이 있습니다. 첫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부부가 되는 과정도 보면 서로 이렇게 연애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연애하는 과정. 그게 첫사랑이에요. 연애할 때 얼마나 참 뜨겁게 연애를 했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물론 똑같을 수 없겠지만 사람들이 식어가는 거 점점 식어가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가 있냐고.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는 거예요. 네. 그 첫사랑을 잃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어지면 그거 차라리 뜨거워지지 않으면 못해요. 차라리 서서히 뜨거워지고 오래가는 게 좋아요. 옛날에 군불을 뗀다잖아요. 군불. 옛날엔 다 구들장이었잖아요. 방바닥이 다 돌멩이였어요. 돌멩이. 그래서 넓은 돌멩이를 가지고 그 구들장을 깔고 그냥 아버지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장작을 짚어가지고 군불을 떼요. 그럼 그게요 오후 2시, 3시까지 가요. 그 불을 떼면 새벽에 군불을 뗀 것이. 그 돌이 천천히 데워져요. 천천히 데워지는데 그게 오래 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그래야 되는데 쉽게 뜨거워진 사람들이 쉽게 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생명을 건 결단을 하고서도 이제 와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초심을 버린, 초심이 변한, 첫사랑이 변한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때를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로 개종할 때 목숨 걸고 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난당하는 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식어져 가지고 이렇게 중심이 흔들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경고를 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35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가 큰 상을 얻느니라. 예.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때의 마음을 다시 가지라. 그때의 뜨거웠던 마음을 다시 가지라. 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의 중심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늘 뜨거우면 좋죠. 근데 그렇게 뜨겁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꾸준히 가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냥 팍 뜨겁다가 어느 날 식어버리고 그런 것보다는 덜쭉날쭉 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뜨겁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믿음의 중심을 확 잡고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인내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도요, 너무 막 불타게 그러는 것보다 그냥 꾸준한 게 좋아요. 막 하다가 확 돌아서고 막 하다가 확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꾸준히, 늦어도 좋으니까 꾸준히 가는 그 신앙생활이 그게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신앙이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물러가면, 그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물러가면,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뭐에 빠질 자가 아니야? 침륜. 이 침륜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울함 또는 그 시험, 주춤거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침륜에 푹 빠져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 이렇게 주춤주춤 할 수 있지만, 이게 수렁에, 영적인 수렁에 푹 빠져서 나오지 못한 이거를 침륜에 빠진다. 그러는 거예요. 침륜에 빠져. 뭐 사람인데 왜 언제나 그렇게 항상 똑같겠습니까? 인생이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가다 보면 덜컹거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수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혹시 버리지는 않았는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순진하고 순수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믿었던 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이게 세속화되어지고 변질되지는 않느냐? 혹시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변했어 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분명히 경고라고 보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 사람 변했어, 안 그랬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분명히 그건 경고예요. 네. 본인은 본인을 모르잖아요. 자기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화해서 봐야 된다니까요. 객관화해서 놓고 보면 사람들이 저 집사님 변했네, 저 권사님 변했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이건 분명히 경고란 말이에요. 경고. 그나마 감사하죠. 그런 경고를 받을 때는 우리가 빨리 자신을 점검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계속 처음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순수함, 게 되는 거예요. 현실과 결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한 발 한 발 한 발 1mm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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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1cm, 10cm, 20cm, 1m 그냥 푹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순수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순수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믿어봐. 그거 아니야. 목사님이 그냥 하는 소리야. 이제 아주 그냥 바람이 들어가가지고요, 목사님 말 믿지도 않아요. 네. 그럴 때가 온다니. 그러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심각. 그거 나도 옛날에 다 들었어. 난 목사님이 성경 본문만 읽어도 무슨 설교할 줄 알아? 심각한 중병에 빠져버린 거예요. 심각한 중병에. 그거 듣지도 않아요. 네.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설교도 수없이 들었고 성경 수없이 읽었어. 나는 뭐 다 알아. 이거 심각한, 암으로 말하면요, 말기암에 걸린 거예요. 말기암에 걸린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야. 네.
우리가 그런 영적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 자신을 자꾸 이렇게 점검해 봐요. 내가 초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초심으로 계속 돌아가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 매일매일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침륜에 빠져버립니다.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침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어떤 흥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카운팅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 영적으로 리프레시해지는 그런 게 있어야,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해도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고 그냥 중언부언 하다가 가버린다. 네.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요. 기도의 줄도 안 잡혀요. 네. 그건 심각한 질병에 빠진 거예요. 우리 처음에 안 그랬잖아요. 우리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헌금을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다리미가 있어요, 다리미. 그러니까 다리미로 그 10,000원짜리를 아주 깨끗하게 다려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헌금할 때 은행 가가지고 새로운 지폐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 새로운 지폐로 헌금을 이만큼 하는 경우도. 그거 쓰기도 아까워요, 사실은. 어떤 때는 교회에서 어쨌든 헌금하면 교회에서 뭘 이렇게 비용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 쓰기도 아깝다니까요. 우리가 처음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헌금할 때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처음부터 막 하지 않았잖아요. 헌금할 때 은행 가가지고 새로운 지폐를 싹 바꿔다가 그거 깨끗하게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런 거 없어요. 헌금 시간이 돌아오면 좀 귀찮다. 뭐 귀찮지는 않을지라도 감각도 없고 그냥 있는 대로 꺼내서 드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 믿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다면 그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뭐 다 그런 거죠. 뭐 그런 걸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이미 초심은 다 날아가 버린 거고 이미 영적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심각한 질병에 빠진 거다.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때만 해도 그렇게 뜨겁고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 성도들,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이 지금은 어디 갔는지 그 믿음이 사라진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카톡에 계정에 그거 뭐 상태 메시지라고 그러나 그걸 한번 써보세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부부관계도, 우리의 가정에도 모든 것이 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 이후에 자유와 방임을 구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만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방임하는 방종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주셨습니다. 잘 듣고 신비에 새기게 하옵소서. 오늘 또다시 저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기를, 처음에는 목숨 걸고 개종할 정도로 뜨거웠던 열정이 그 열정이 어디로 갔는지 식어져 버리고 이제는 침륜에 빠져서 신앙의 중심조차 없었던 성도들에게 옛날을 생각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음 주를 믿을 때,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얼마나 감사했던 마음들이 풍부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덧 우리의 감각이 둔해져 버리고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세속화되어 가면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침눈에 빠져 말씀을 멀리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의 사람들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침눈에 빠진 모습이 다시 첫 모습을 회복하게 하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첫 믿음을 찾아 다시 한번 주님과 뜨거운 열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